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살았더라도 그곳에 가서 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면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그럴 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이르고 광야에서 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냐? 애굽의 모든 구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에 버리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게 이제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었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베소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옛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전체가 지금 4장 16 이하는 뭐냐면은 17 이하는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온 교회 구성원의 각자 새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망하는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사람을 세워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라는 말이 있죠.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리스도 모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후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마음에 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베소는 뭐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즉 자녀가 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허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자, 허망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어두워진 마음, 허망한 마음.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허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된 행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밝아야 될 텐데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게 아니라 무지하단 말입니다. 또 마음이 굳었다. 딱딱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앞에 내용이 바로 뭐냐?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어두웠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그들의 핵심적인 거죠. 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즉 우리가 뭡니까? 과거에 이 에베소 교회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자, 그리고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이다. 안. 자, 안과 밖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밖은 생명이 없고 사망이고 안에는 뭡니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의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은 생명이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생명이 떠난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 다른 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엄히 규정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과거에 그리스도 모르고 밖에 있을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신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결국 감각도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이 방임이란 말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한 데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뭐냐? 자신이 욕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란 말은 죄인의 가장 근본된 모습인데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왜 이게 생기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에 끌어나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도 뭐냐? 전혀 하나님 모르고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내적으로도 과거에 한 모르는 자가 알게 됐고 성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하되 20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 이렇게 과거에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모습을 말해준 다음에 20절에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 앞에 뭐가 있냐면 헬라어 대라는 접수가 빠져 있습니다. 생략된 건데 대란 말은 뭐냐?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았으나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다 감각 없는 자였고, 그죠? 죄인이었고 욕심도 산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교육 중에서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제. 그건 뭐냐면은 이 스승과 제자가 장기간 동안에 함께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보통 스승과 제자는 뭐냐? 스승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도제식 교육은 뭐냐면은 함께 살면서 기술도 전수받지만 그 스승의 뭡니까? 인품을 담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 기술만 전수받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품을 받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배울 때 그냥 진리란 말을 이론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말미암은 뭡니까?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전혀 빛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있고 내 속에 누워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을 하여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그의 머리를 닮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적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뭐냐? 단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삶도 같이 내가 진리 알았으면 진리로 말미암은 삶도 같이 하는 것을 배웠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좀 이상한 기독교를 봤습니다. 제가 한때 목회를 좀 쉴 때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철저히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성경을 너무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도덕적인 걸 하다 보니까 거의 반대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방금처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살라는 말이 없다. 그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면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평행선인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인데 대화가 이렇게 안 될까? 같은 성경을 갖고 보는데 그래서 저를 공격하기를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자로 봐야 되는데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이면을 봐야 된다는데 그 이면이 다 달라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누가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10문화, 5문화, 한 문화가 있을 때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기지 않아요. 숨겨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을 만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수고 노력해서 남길 필요가 없더라. 내가 그래서 묻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 주권 여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그 주권을 오해하면 하나님 마치 폭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할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할 게 뭐냐. 그분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신다 그럴 때 성경은 뭐냐. 우리가 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다 한다. 나는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자기를 뺍니다. 빼다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 두지 않느냐. 삶에 포인트 두지 않아요. 방황하고. 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가난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이 그냥 우리를 진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말 그대로 문자로 보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다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성경이 말하기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런 같이 네가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데. 자,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물론 길과 진리, 생명 다 되는데 진리라는 거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자신이 진리이시며 또한 그 안에 복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신자가 단지 도덕적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왜 기독교가 도덕화됐느냐 하면은 그냥 도덕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만 도덕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먼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로 인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삶. 이게 기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도 뭡니까? 레위기처럼 어떻게 돼요? 거룩이 목표인 거예요. 왜냐?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뭐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윤리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의에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진리가 뭐냐? 아까 했던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즉 성경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 아닙니까? 진리요 생명이 길인데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길과 진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변화가 생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우고 또한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믿는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결국 진리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니까 나에게 교훈하고 또 잘못된 걸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르게 하고 또 의롭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진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내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그냥 진리 알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알므로 내가 어떻게 된다? 온전히 되어서 그러게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말해서 성경 진리만 말한다. 이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면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삶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다면 삶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이게 벗어나서 다른 이론이 증거되고 오히려 삶을 막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비유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봤을 때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뭐냐?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정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정된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고 그걸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예정했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20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되느냐? 22절.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과거에 유혹 욕심 따라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뭡니까? 욕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모르고 허망 가운데 있고 이게 옛사람 아닙니까?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벗습니까? 이 사람을. 자, 제가 자기 부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기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 자,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불교는 뭘 버려라? 불교는 욕심 버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 버리려고. 온갖 수도를 해요. 그죠? 수도를 해도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해라 말을 합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인이 돼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부인하려고 애를 써 열심히 노력했다. 잠시 전에 갔다가도 금방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옛사람,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옛사람에 대한 자기 부정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뭘 입어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수록 부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고 점점 새로운 사람이 돼 가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이 싫은 거죠. 그러면 버려지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새 사람을 자라게 할수록 내가 옛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자, 술을 못 끊어요. 어떻게 끊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물론 요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잘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술보다 더 좋은 걸 만나면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술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싫은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이 안 되는데 뭐가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이 세 사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좋으니까 점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내 속에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분을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가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자기 부인 종교가 아니라 세 사람이 입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기의 제대의 모습을 가지고 버리기 쉽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을 점점 입을수록 옛사람이 멀어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겉사람이 낡아지나 어떻게 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옛사람과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입혀준 새 사람. 이것을 더욱더 연모하고 나갈 때 옛사람 벗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새롭게 되어. 자,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죠. 이게 우리의 큰 변화란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 의, 진리, 거룩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 주시고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애쓸 필요 없어요. 벌써 우리를 그래서 안으로 불렀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자,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니까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거룩은 뭐냐? 진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진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진리로부터 온 의와 거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서 듣고 또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진리를 배워야 돼요.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결국 우리의 변화는 뭐냐?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바로 진리를 배움으로. 그죠? 들은 거죠. 자, 그러면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윤리동목이며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의와 진리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는 뭐냐?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히 사는 것.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의와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이 의와 거룩함이 바로 뭐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의 의로 진리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의와 거룩함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할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벌써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깨닫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만났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되었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되면 자라가야 되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기 위해서. 더욱더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진리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그냥 지식을 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삶까지 배우기 위해서. 아까 도래식 교육 얘기했죠? 그것처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달지의 말씀이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의식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됐으니까 변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왜 버립니까? 자, 옛날 사람은 거짓 가운데 있었어요. 하는 것마다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진리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배우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짓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되냐? 각각 이웃으로 말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게 뭡니까?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알려주니까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렇죠? 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지체가 됐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보세요.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를 뭘 하느냐?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라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냐? 주님과 머리이신 주님과 우리가 합일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이는 뭐냐? 합일은 뭐냐? 개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다 그냥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합일주의로 신앙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고 뭘 말합니까? 주님 따로 있고 우리가 각자가 다 따로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다? 다 유기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했단 말은 뭐냐? 실제로는 다 각자인데 이 다 진리로 묶인 거예요. 사랑의 띠로. 그게 바로 지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치 않았잖아요. 그죠? 과거에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 너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된 자들이 과거에 죄인으로 다 분리됐었는데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시키고 자, 이 화목된 자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우리 목표는 뭡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각자가 다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 진리를 배우니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묶인 거지, 이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보세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알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한다. 그러면 둘이 합합니까? 못합니까? 못합하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주님과 B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주님이 다르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도 주를 알고 B도 주를 아는데 같이 안다면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뭐냐? 사람이 목사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같은 진리를 바로 알면, 같이 믿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그러면서 방법을 말합니다. 분이 나지요. 이웃끼리 분이 나지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라? 분으로 끝내고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표현해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 두지 말라는 얘기죠. 또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죠?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마귀에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내 장소를 옮긴 거예요. 과거에 마귀에게 있던 나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로마서 말할 때 다 어렵게 됐다니까 그럼 죄를 짓겠다. 똑같은 거죠. 죄를 지으리요?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내가 깨우치고 진리를 안다면 마귀의 틈을 주지 않지요.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알면 이겨지는 거죠.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참 놀라운 말인데 도둑질하는 자는 누굽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도둑질이 직업이었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떻게 해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뭐래라? 남의 거 뺏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자, 범죄하는 사람이 왜 범죄하느냐? 자기 좋기 위해서 남을 거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말은 좋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주를 알면 과거에 내가 마귀에게 있다.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를 돌이키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남에게 뭘 해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교도소라든가 가면 정말 인생이 변한 사람이 많아요. 뭐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둑질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그런 예가 많지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자기 있게 편이듯이 아무리 해도 늘 하는 게 뭐였어요? 더러운 말하고 해왔는데 점점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알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변화된 걸 아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속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날마다 하는 게 더러운 말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말 했다면 이제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속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확 바뀌는 거죠. 이게. 뭐로 인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윤리도덕주로 봐가지고 우리가 비난한다면 안 되겠죠. 그건 윤리도덕 변화된 게 아니라 진리로 변화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교회를 윤리도덕적인 종교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뭡니까? 진리 종교예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는 아무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도덕을 많이 가르치면 겉으로는 해요. 근데 속으로 안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뭐냐? 이 진리는 우리의 죄된 속을 바뀌어버리잖아요. 바꾸니까
속이 변화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가 오히려 남을 섬기게 되고 또 나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30절 중요한 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우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이 피부에 다가옵니까? 뭘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계신다는 말이죠. 그럼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앞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 거짓말하는 거, 또 분을 내는 거, 또 뭐 있습니까? 마귀로 틈타게 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근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심하게. 그럼 성령께서 만약에 근심하기 싫으면 강제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남을 욕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또 마귀의 틈을 타게 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을 하시는 걸 방해해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지는 삶을 어떻게 하신다?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조심스러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 그러면 인간하고 다른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뭐가 있습니까? 자, 신약에서 자,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처럼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근심해요. 슬퍼해요. 뭐를? 성도가 죄된 삶을 사는 걸 슬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슬퍼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슬퍼하시느냐? 죄, 불순종, 불의, 공동체 내 분열, 그러지 못한 삶 이게 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냥 오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속의 날까지. 자, 우리를 처음에 인쳤어요. 내 것이라 인쳤어요. 근데 이것이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치고 마지막에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계속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근심하게 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만 결국 구속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계속 그게 근심하게 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우리 손해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늘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입는 것입니다. 옷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분을 슬퍼하지 않게, 즉 근심하지 않도록 계속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죄성이 가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는 게 문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또 뭐라고요?
아까 22절 뭐였습니까? 22절에 너희의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점점 새 사람을 입을수록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것이 그냥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분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부인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 뜻 말고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면 새 사람이 되면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못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어떻게 이런 악한 걸 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여기서 자 인친 이후에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걸 버리는 삶이에요. 버리고 입는 삶이에요. 저는 입을수록 버려지는 거죠. 그게 삶이란 말입니다.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이걸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요.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갈수록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 이거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렇게 있던 것이 뭘로 바뀝니까? 친절하며. 여러분, 악독과 노함이 있는데 친절해집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하심.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국은 원리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말려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랍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서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뀌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어떤 생활? 거룩한 생활.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변화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 우리는 이제 뭐냐?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의한 삶이다. 따라서 의와 거룩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